3장 보고 있습니다. 자, 신약의 중간 부분에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있는데, 편지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옥중서신,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 있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있는데 골로새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5번째 보고 있는데 말씀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런 제목으로 오늘 5번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라는 겁니다.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데 9가지를 말씀하고 있고, 지금까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하나씩 단어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로 오래 참음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래 참음은 헬라어로 마크로위 우미안이라는 말인데요, 원형이 마크로위 우미아입니다. 이 2가지 뜻이 있어요. 자, 오래 참음, 우리가 근데 기본적으로 아는 것은 인내죠, 인내. 그죠? 자,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인내. 그리고 확고불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확고불변.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견인불발이라는 단어로 연결이 됩니다. 확고불변이라는 말은 견인불발입니다. 비슷한 단어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굳게 참고 견뎌서, 굳게 참고 견뎌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참아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게 인내의 모습. 확고불변, 견인불발, 참을성, 견딤, 이런 단어가 첫 번째 뜻이고요. 2번째는 남에게 대한 관용과 참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어떤 일로 인하여, 사람으로 인하여 뭐 참는 경우도 있지만 남에게도 참아주는 거예요. 관용, 너그럽게 모아주는 거. 그리고 그를 생각하면서 참아주는 거. 이런 것들이 여기에 뜻이 있습니다. 비슷한 단어로는 헬라어로 휘포모네가 있는데, 휘포모네 똑같은 뜻이 있습니다. 이것도 휘포모네. 그리고 휘포모네에는 대망한다, 기대한다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종말론에,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대하기 때문에 참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나라를 대망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나는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상 받을 날, 승리의 날, 그 날을 소망하면서 참고 견뎌나가는 거예요. 이게 연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자, 국어사전에서 인내라고 하는 말은, 오래 참음, 괴로움이나 어려움 따위를 참고 견딘다 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지만 앞에 있는 단어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오래 참음에 대하여 신학자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복을 행하지 않고, 참으니까 보복을 행하지 않고 중상모략을 견디며 사랑으로 용서하는 자세이다.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 관용을 베푼다는 것과 좀 비슷한 그런 의미로 설명했습니다. 자, 먼저 노아의 때에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살펴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그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가서 어디를 갔나? 옥에, 이 옥은 지옥입니다. 옥에 가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들은 누구냐?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노아의 때 심판의 날이 오기 전까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죠. 참고 하나님이 그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참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참고 있는 거죠. 그 참는 농도가 이제 참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가는 거죠. 나중에까지는. 또 노아를 택해서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120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또 하나님 참은 거예요. 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주에 동물들이 타죠. 7일 동안에 걸쳐서 나와가지고 방주에 올라타게 되는데 그 7일 동안에 또 하나님은 계속 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방주 문을 걸어 잠그죠. 잠그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노아의 가족 8명만 빼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말씀은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지옥에 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모르는 이야기죠. 우리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죠? 신비로운 하나님의 어떤 그 영적인 일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역사 회복에 나타난 하나님의 오래 참음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잘못했죠. 잘못해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에서 이제 고통을 70년 동안 받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나라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아하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하게 되고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를 통해서 율법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느헤미야 이제 총독이 돼서 돌아오는데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초막절을 지키는데, 에스라 이 학자가 율법책을 하나씩 낭독을 해서 읽어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 모인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망했고 우리가 왜 가서 포로 생활을 했고 우리가 왜 이렇게 돌아왔는데 어떻게 나라를 세워야 되겠느냐 라고 하는 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뉘우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며 레위 사람들은 이제 제사와 연관된 사람들이죠. 제사장들이 나오는데 레위 사람들은 그동안의 역사를 알리고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맺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나온 레위인들이 역사를 묘사를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계약을 맺고 이렇게 민족 대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개인 대 이렇게 하는 거지만 개념상으로 이제는 민족 대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으로 갱신하면서 이렇게 맺는데 그 계약을 맺자마자 일어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님 모독 사건이에요. 무슨 얘기냐?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갔는데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소가 우리를 구원하신,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난리법석을 친 거예요. 근데 이 구약에서의 이 계약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계약이지만 그 당시에 쌍방계약이지만 이 계약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거죠. 진멸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말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그 나머지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났을 뻔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모독함에도 불구하고 크신 긍휼로 광야에 버리지 않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계속 인도를 하셨으며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하셨고 가나안 땅까지 주셨다. 약속한 대로. 가나안을 들어가 보니까 풍성한 성읍, 기름진 땅,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우물, 포도원, 감람원, 허다한 과목을 차지해서 배불리 먹어 살찌고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조상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서 주를 심히 모독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혼내켜야 되겠다 해서 대적의 손에 넘겨서 환난을 당하게 하니까 구해달라고 난리치는 바람에 하나님 또 구원해 주었어요. 그런데도 그다음 다시 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또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했다. 그랬더니 또 구해달라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여러 번 구원해 줬다. 그리고 율법을 따르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교만하여 고집을 부리고 따르지 않고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그 역사에 나오는 제가 느끼기에 최고로 그 은혜 베푸는 그런 부분은 그 시드기야 유다의 최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예요. 이 시드기야 왕이 삐딱하게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때려서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건데 두 눈이 뽑혀요, 왕이. 그 두 눈을 뽑기 전에 자기 두 아들을 자기 눈앞에서 쳐 죽이는 걸 보게 만들어. 그리고 두 눈을 뽑아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 거기서 끝장을 내야 되거든요, 느낌이.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그 바벨론 왕에게 이 시드기야가 은총을 받게 해가지고 왕의 밥상에서 밥을 먹게 만들었다니까. 저는 그거를 이게 굉장히 너무 은혜롭다는 거예요, 그게. 네? 그렇게 악한 왕이어서 두 아들이 지금 꼴을 보고 두 눈 뽑혀가지고 왕이 맨발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간 다음에 거기서 비참하게 죽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얘기가.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왕의 밥상에서 먹도록 이렇게 해준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수용을 하나님이 참으셨다. 이사야서 48장에 보니까 너무 이게 똑같은 심정이 나와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인간적으로 따지면 말이에요, 하나님 기분을 제가 인간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따지면 말이야, 너 죽였어.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너를 사랑하겠다고, 내가 너를 택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내가 안타까우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인간적으로 계산을 했으면 너는 완전히 그냥 짓이겨가지고 완전히 끝장을 내버렸을 건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래서 다시 회복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은혜를 베풀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이 심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지금 느헤미야서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히브리서 12장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 그렇게 참았던 그거를 기억하고 너희도 참고 말이죠, 이겨내라는 얘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하잖아요. 재림이 왜 안 이루어지느냐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왜 참고 약속을 자꾸 뒤로 미루는지 아느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답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거짓된 선지자나 이단 교주들은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변명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본심에 이런 거는 다 구원시키려고 그렇게 재림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면서 당연히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환경에 대해서도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인내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나는 도망자 신세로 도망다니는 거야. 나를 헐뜯고 나를 죽이면 상급을 준다고 하니까 나를 어떻게든 잡아가지고 말이야 상급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 피곤한 인생을 사냐고. 그냥 참고 기다려라. 불평 잡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잠잠하고 입을 닫아 걸고 참고 기다려라. 때를 기다려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면 참을 줄도 알아야 돼요. 살다 보면 참지 못할 일이 많이 있죠. 참을 줄도 알아야 된다. 저도 개인적으로 잘 못 참는 성격이 좀 있어요. 참아야 된다. 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칭찬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장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칭찬해주고 있어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더 많은 그런 거로 참으면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니? 대단하다. 우리의 인내를 아시는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에베소서 6장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간절히 기도하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를 해야 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기도하기 쉬운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인내가 들어갑니다. 오래 참. 매일 다양한 상황을 보면서도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는 이렇게 항상 눈 뜨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아침에 햇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내가 하는 일들이나 운동이나 뭐 다양한 일들 하면서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요. 내 형편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고. 최근에 저는 우리 이제 그 악기병으로 오신 분의 어머니가 이제 2명이 다친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한 분이 이제 병원에서 있는데 2분 다 사실 미독해요. 근데 이게 한 분의 이름을 좀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어머니는 좀 특별해요. 건강도 하셨던 분인데 그 교통사고가 너무 심하게 나면서 뇌진탕 뇌졸중도 달려오는 차에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위기가 있는데 이분이 정말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궁금해요. 인간적으로 당연히 살아나기를 이제 인간적으로 회복하기 기도를 하는 건데 제가 그분의 이름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이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궁금해서 제가 하나님께 여쭙기 시작했는데 여하튼 기도는 오래 참는 거예요. 계속 참으면서 기도를 하는 게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끈질긴 과부의 모습을 예수님이 예화로 말씀했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서 자, 한 도시가 있었어요. 이 도시에 재판관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우습게 보는 재판관이 정확하게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고 했어요. 과부가 있었는데 돈이 없잖아. 근데 자기 원한이 있어.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재판관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재판관이 듣나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런 재판관인데 그 과부가 돈도 없이 와가지고 난 자기 재판을 원한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건 계속 무시했어. 근데 이 과부에게는 끈질김이라는 게 있어서 끈질김, 인내.
그래가지고 이 재판관에게 계속 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아침에 가서 얘기하고, 점심에 가서 얘기하고, 저녁에 가서 얘기하고, 밤에 가서 얘기하고, 새벽에 가서 얘기하고, 계속 그 문 바깥에서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고, 재판관님 제 소원을, 이 원한을 풀어주세요. 지긋지긋하다 진짜. 아유 저 봐봐 진짜 지긋지긋하다 내가 그냥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그래서 그 못된 재판관도 그 소원을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좋으신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여하튼 과부의 끈기에 항복한 못된 사람, 하나님도 그렇다니까. 하나님 네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네. 야고보서 5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그러니까 재림 때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종말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인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들린다. 전쟁이 일어난다. 큰 지진이 일어난다. 기근이 일어난다. 전염병이 생겨진다. 무서운 일이 발생한다. 하늘에 큰 징조가 생긴다. 핍박들이 일어난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인내,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말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입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아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을 부여잡은 자들이 그 대망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되라. 야고보서 5장.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이 주님의 이 역할을 하면서 고난당하고 목 잘리고 죽는 그런 선지자들 얘기들이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선지자 노릇하면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선지자 노릇하면서 죽는 거야. 고난을 당하는데 이 사람들은 참고 견디면서 그 일을 해냈다. 사명을. 그 사람들을 본으로 삼아라. 자,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나요? 저도 이 다리를 다친 이후에 등산을 안 가고 등산에 대한 열망만 갖고 있는데, 등산 작은 데 산책은 좀 하지만 제가 여기 군자산, 괴산 군자산에 갔을 때 환자 발생하는 바람에 환자를 데리고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여기 양쪽 이게 충격을 이쪽으로 받아가지고 발목, 무릎, 허리 이게 다 이제 나갈 정도의 상태. 진짜 제가 인생을 살면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까지 갔으니까요. 근데 이게 충격파가 너무 심하니까 이쪽 다리가 이제 결국 무리가 되면서 여기 이제 제가 인대 수술을 했죠. 돌도 생기고 여기도 계속 아파요. 요즘도 아파. 그래서 조심조심해서 운동을 하긴 해요. 하는 거죠. 제이스를 치지만 조심해서 제가 무리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다가 이제 무릎, 허리까지 계속 이 통증이 굉장히 몇 년 동안 계속 갔고, 항상 조심을 제가 한다고 생각하면서 운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등산이 생각해봐요. 등산. 자, 여러분 높은 데 올라가고 싶죠? 어디까지 올라가고 싶으세요? 등산을 만약에 한다면 어디까지 올라가고 싶으세요? 나이가 80 넘으신 분이 에베레스트까지 간다 그래요. 할머니 거의 90세 넘은 할머니가 6,000m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뉴스에. 야, 내가 그래도 건강한 체질인데 나는 4,000m에서 6,000m 정도까지 나도 올라가 봐야 되지 않겠나,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야, 네팔 한번 가가지고 나도 한번 거기 한번 고산증 느껴보면서 말이지 한번 올라가 보고 싶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뭐 거기까지 올라가더라도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 생기면 이제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가야 되겠죠. 근데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어떻게 갑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헬기로 간다고요? 헬기가 6,000m 이상 못 올라가요. 헬기로가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이 정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안전한 고공으로 해서 이렇게 전투기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점프를 해가지고 날라와서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걸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눈발을 헤치고 어려운 지경을 헤치면서 한 걸음씩 올라가는데, 그것도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가면은 10,000원이래잖아. 10,000원. 대기에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등산가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꾸준히 인내하면서 가는 거예요. 꾸준히 인내하면서. 제가 테니스를 치는데 테니스에 빅3가 있어요. 세 중요한 선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테니스의 황제라고 얘기하는 페데러, 그 다음에 일반 흑의 황제라고 얘기하는 나달, 그리고 최고의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 조코비치. 이 두 사람이 원래, 페데러하고 나달이 원래 이제 빅2고, 여기에 합류한 사람이 조코비치인데, 이 세 사람이 승리를 거의 독점합니다. 그 기라성 같은 젊은이들이 막 올라오면서 막 그 정상을 두드리는데, 이 세 명이 진짜 너무나도 오랜 동안 계속 승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대단하죠. 최근에 며칠 전에, 일주일 전에 US 오픈 세계 빅 경기대회가 있는데, 이 메이저 대회라고 하죠. 이 메이저 대회 중에 하나인 미국의 US 오픈 테니스 대회가 끝났습니다. 거기에 결승에서 누가 이기냐면 이 빅2에 해당하는 나달이라고 하는 선수가 이번에도 우승을 했습니다. 남자는 5경기를 치릅니다. 3경기를 먼저 이겨야 돼. 그러니까 힘들어요. 여자는 금방 끝나는데 남자는 5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 근데 처음에 나달이 2게임을 이겼어요. 그 금방 끝났구나, 금방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야. 이 상대편 젊은 기라성 같은 메드베데프라고 하는 이 친구가 거의 2m거든요. 이 친구가 막 힘을 내가지고 말이죠, 2대2가 된 거야. 마지막 5째 경기까지 하는데 아슬아슬해서, 진짜 아슬아슬 하는데 결국 이 나달이 이깁니다. 얼마 만에? 4시간 49분 만에. 4시간 49분 만에 게임을 이겼는데, 그 게임을 이기는 마지막 서브를 할 때 이제 나달이 힘이 다 빠져가지고, 서브를 보통 할 때 세게 하면 200kg까지 나오거든요. 200kg 이제 아주 잘 넣는 사람이 230kg가 나와요. 엄청나게 세죠. 무지하게 휙하면 지나가는 거야. 그냥 그 정도로 공이 빨라. 근데 이 나달이 보통 평균적으로 180, 90은 낸단 말이에요, 속력이. 그런데 이 마지막 게임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130도 못 되게 느린 서브를 넣었어. 근데 이겼어. 힘이 다 빠진 거지. 한신 이겨가지고 우승을 했어요. 우승 상금이 얼마일까요? 얼마나 만족하시겠어요? 세계대회. 골프 대단하다고 해도 상금이 이거 못 따라옵니다. 테니스 1등의 우승 상금이 38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5억 3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옛날에 제가 많이 볼 때만 해도 26억 8억 정도였거든요. 1등이. 이게 올라가더니 지금 45억 3천만 원이에요. 1등이 그렇게 1등 상금을 받는 거예요. 엄청나죠? 이 흙바닥을 클레이라고 해요. 클레이. 이 나달은 클레이의 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흙에서 치면 나달을 이길 선수가 없다고 했어. 근데 얘는 지금 그 US 오픈 대회는 하드코트에 하드코트, 딱딱한 하드코트, 콘크리트 같은 그런 코트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기의 약점을 이기고 이 나달이라는 선수가 그걸 우승합니다. 그 우승의 방법이 뭘까요? 우승의 방법이 뭘까요? 한 게임 한 게임 집중하는 것밖에 없어. 한 게임 한 게임을 집중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야. 거기는 어마어마한 인내가 있는 거야. 4시간 49분. 네가 기운이 완전히 지날 정도로 그렇게 노력해 본 적이 있느냐, 그거에 대한 문제를 생각한다. 네 몸이 탈진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너는 무엇인가를 향하여 집중해 본 적이 있느냐 말이지. 예?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하여도 집중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질문해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성공하려면 3가지의 P가 있어야 된다. 첫째, 페이션스, 인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 프랙티스, 실천력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는 피스, 평안을 가지고 있어요.
인내해야 되고 실천해야 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평안을 가져요. 평안. 네. 평안이 깨지고 불안하면 안 되잖아.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썬다싱. 인도의 성자, 맨발의 성자로 신앙적으로 알려진 사람이 썬다싱입니다. 이 썬다싱은 원래 이제 그 힌두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만난 적도 없고 이제 성경으로만 알고 심히 들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니까 집에서 난리가 나는 거야. 너 죽여버리겠다. 이제 그렇게 죽이니까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죽여요. 거기는 죽이는데 뭐 결혼 잘못하면 죽이고 신앙적인 문제에서 이렇게 해서 죽이고 뭐 이렇게 죽여요. 그런데 이제 내일까지 지나면 너 죽는다. 신앙 안 버리면 죽는다. 아버지가 이제 딱 가족들이 결정해서 선포를 한 상태고. 자, 자기는 코너에 몰렸어요. 예수님한테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는 거야. 예수님, 나 이제 죽게 생겼는데 당신이 정말 신이라면, 당신이 정말 살아있다면 내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나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거야. 마지막 첫 기차가 지나가기 바로 그 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썬다싱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독약을 먹었는데도 살아나요. 그래가지고 이 썬다싱이 맨발의 성자가 돼가지고 결국 이제 그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히말리아 산맥을 맨발로 넘어가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느 날 이 썬다싱이가 밀림지대에 가가지고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믿지 않는 이 연대장이 화가 나가지고 썬다싱을 잡아다가 때리고 욕보이다가 옷을 홀딱 벗긴 상태에서 이 돼지 우리 같은 곳에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어놨어요.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밀림 정글지대는 모기가 어마어마하게 무섭단 말이에요. 아시지만 이 모기한테 물려서 죽어라는 얘기야. 자, 썬다싱이 밤새도록 뭘 하겠어요? 우리 성경에 그런 고난을 받을 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했던 얘기가 나오잖아. 매맞고 두드러맞고 깊은 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냥 그 문들이 다 파괴가 돼버리고 그 죄수들도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은 안 가고 그죠? 그것 때문에 그 간수가 변화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자, 이 감옥고리에 두드러 맞아가지고 거기 돼지우리 같은 곳에다가 해놓고 이제 죽으라고 하는 이렇게 해놨는데 이 썬다싱이가 거기서 아이고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얘가 말을 하기 전에 노래를 하는 거. 노래 무슨 노래를 하냐면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라고 하는 노래를 밤새도록 부르더라는 거야. 놀라운 거는 이 사실을 안 연대장이 감동먹은 거야.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저런 고통을 받았는데도 찬송을 부를 수 있다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해서 썬다싱을 구해주고 자기가 예수 믿어. 군대가 복음화되는 거야. 군대가. 자, 그러면 이 썬다싱이가 밤새도록 고통 중에 불렀던 찬송가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가사가 도대체 무슨 가사냐. 자, 보세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심.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요.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세메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마음에 부족하다. 이 찬양을 밤새 부르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내하면 상급도 있지만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예수 믿고 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앞에 있는 말씀들도 다 중요한데 오늘은 인내만 생각하세요.
내가 인내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래 한번 참아봐야 되겠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인내에 대해서, 오래 참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주님